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3절, 40절 탁월하면 망한다니까 망한다고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3절, 40절 중에서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탁월하면 망하는 이유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탁월함을 추구하고 왜 강해지려고 할까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겨야 망하지 않고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겨야 행복하고 국가는 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탁월하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정말 탁월했습니다. 우리의 개념과 다른 탁월함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수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탁월했습니다. 오늘 말씀 40절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강하여진다는 말은 신체적인 강함이 아닙니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심령이 강하여지고 헬라어로 보면 마음이 강하여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강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지혜가 충만하였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었기에 심령이 강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탁월함이 아니라 하늘의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운영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지혜는 탁월함을 갖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갖고 싶어 합니다. 지혜를 통해 지배하고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와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 40절에서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했다는 말씀에서 충만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채워지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채우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셔서 죄 없이 사시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모두 외부로부터 온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아람어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귀입니다. 지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는 자세로부터 출발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형편과 주변 정세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행적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탁월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내 생각에 작동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마음에 깃든 상태,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난주 이사야 5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하십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어서 은혜가 그의 머리 위에 있다는 말씀은 은혜가 예수님의 존재를 덮었다는 뜻입니다. 머리는 생각, 창의력, 창조성을 의미합니다. 갈 바를 정하는 것이 머리입니다. 그 머리 위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마주하면 우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뵐 때 망하게 됐다, 죽게 됐다고 합니다. 존재적으로 죄인인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난 망했네,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이 그것입니다. 존재적으로 망할 존재라는 것이 인식되면 지옥이 원래 내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천국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하셨는데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존재에게, 그래서 나의 의가 강력한 강도이고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았는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은 사람에게 왜 시원찮게 믿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이 망할 짓입니다. 은혜가 주어진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냥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고 품게 됩니다. 그냥 사랑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안타깝게 여긴다면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난다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사탄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은혜는 일방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깃들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망합니다. 은혜를 입어도 나라가 망합니다. 다니엘은 불구덩이에서 천사가 감싸줘서 살아납니다. 그것이 은혜인가요? 다니엘에게는 역전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은혜 입은 스데반 집사가 보호되나요? 돌 맞아서 죽어갑니다. 돌 맞으면서도 스데반 집사는 씩 웃고 죽습니다. 더 이상 반전이 없습니다. 그럼 스데반 집사는 은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은혜가 머리 위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구원받는 것도 물론 은혜지만 그런 환경에 관계없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선명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풀무불에 있든 총리가 되든 어떤 상황이든 마음에 하나님이 선명하더라. 그것이 은혜입니다. 돌 많은 아픔과 관계없이 웃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를 표현하게 하는 스데반 내면의 하나님, 이것이 선명한 것이 은혜입니다. 아프든 안 아프든 가난하든 부하든 전쟁 속에 있든 아니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지하든 안 하든 어느 상황이든 내 안에 주님이 선명한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채워지게 한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전 25절에서는 시므온이 구원자를 기다리며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배고파합니다. 그런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다고 말씀합니다.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주님을 만날 사명이 있습니다. 시므온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침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은 양 끝에서 일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위에 있던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마침 다른 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28절에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주께서 자신을 평안히 놓아주신다고 합니다.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뜻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만난 뒤에 죽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만나고 죽어야 합니다. 시므온이 주님을 만난 뒤에 죽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세상에 대한 죽음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 죽은 것이 일깨워집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다른 것이 강화된다면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세상이 원하는 아빠로서의 타이틀은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출발한 아빠는 살아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자녀를 사랑할 때 당신께서 필요하신 그 사랑을 당신께서 하십니다. 나는 그저 순종할 뿐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돈을 버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내 마음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보이고 나는 놀라고 감격하고 박수치며 예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게 될 뿐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이 오신 주님이 죄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공적인 삶인 3년간의 공생의 기간에 지혜가 충만했던 이유는 그전 30년의 사적인 삶을 사는 동안에도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날 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날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적인 삶에서 은혜가 익어졌을 때 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내 생각 가운데 주님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합니다. 당신이 주인인 것이 선명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로잡히겠나이다.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다른 논리가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탁월하여 나를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망하는 탁월함과 예수님의 탁월함은 행복을 위해 경쟁에서 이기는 탁월함은 예수님의 삶과 다른 망할 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에 주목하며 환경에 관계없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선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